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이제 43절까지 말씀 공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신약성경 201쪽 교독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룻디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가더니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들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다니 그때 병들어 죽으며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리니라. 요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그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리장이 제에서 머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주께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기적과 이적이 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영광과 찬양들의 권속들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심령도 기억하시고 추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하는 두 가지의 기적의 역사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는 성령의 감동을 입어 이방인 사도가 되어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첫 성도가 된 고넬로 이야기를 시작하여서 9장 10장까지 자세히 살펴보면 두 세심한 사건, 두 사도가 두려지게 나타났는데 첫 번째 회심은 우리가 바울이 주체이고 두 번째 회심은 베드로가 중개에 이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도는 서로 다른 사명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유대적 틀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열어주는 역할을 핵심적으로 담당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장에서 우리는 바울의 회심 사건을 다루다가 오늘 32절에는 바울로부터 다시 베드로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이하에 또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문을 열릴 때까지 준비 과정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후 침묵하고 있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팔레스타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도행정 방향은 성령 행정으로 전반 1장부터 12장까지는 결국 베드로의 행전이고 후반전 13장부터 28장은 바울의 행정.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13장일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역사했는가 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마지막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그런 모든 과정을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이 베드로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이방인 지역 세 곳 루다, 요파, 가이사야를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 선교의 불을 지피고, 바울이 그 불꽃을 이어받아서 세계의 복음으로 전개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방 선교 뿌리도 사도들에게서 출발함으로써 이제 8장에 들어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 되는 사실을 가르침과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이라는 사실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도행정을 이렇게 강해로 말씀을 듣는 것은 오늘도 사도행정적인 기적의 역사과 이적의 역사,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큰 기적과 이적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교훈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편에 서시면 필요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분량대에 따라서 또 그 상황과 여건을 따라서 성령께서는 오늘날에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오늘 베드로 사도는 사도로서 어느 한 교회에 정착하여 목회를 점령하기보다는 세워진 여리고 연약한 교회를 순례하면서 전도자들로서 성도들을 지도하고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확고하게 해주고 모든 교회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하루키쯤 되는 사름 평화의 비옥한 곳인 루다에 사는 성도를 베드로가 방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루다 지방은 베냐민 지파의 기업지로 구약에서는 롯과 동일한 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독교인들이 성도라는 호칭이 처음 기록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들을 가장 먼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룩한 성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과 하나님의 더불어 살아가지만은 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삶과 본분을 잃지 않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확장시켜 나가기에 내가 선택받았고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그릇이란 사명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세상적인 많은 기준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다 할지라도 성도로서의 구별된 그러한 삶들을 여기에 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9장 33절을 보면 거기에 엘리라라 하는 사람이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심산 위에 누운 지가 열흘 했다. 루다에 가서 성도를 신방하는 중 비참한 성도를 만난 것입니다. 수족이 마비되어 중풍병으로 8년간 침상에 누워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 상태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신방은 성도를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9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엘리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전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주의의 처방.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통보. 그는 믿고 일어나 자기를 정돈했다. 영적으로 보기에는 그 중풍병자가 아무런 동작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아마 8년 동안 보이지 않게 남의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8년 동안에 그러 누워 있었다 하면은 그 환자가 어떤 상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에 즉시 일어나 자기의 침상을 정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신 분은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강하신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 가운데 속에서 많은 기적과 은사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쓰시죠. 그런데 때로는 은사자들이 성령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어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도록 하셨는데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사역을 하다가 점점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고 점점 자기의 욕심이 생겨서 세상적인 그러한 기준으로 나가다 결국 모든 은사를 소멸하게 되니까 그 다른 것을 활용하여 인간적인 생각을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능력을 행했던 많은 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능력을 행했던 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계속해서 갔으면 귀하게 쓰임받았을 텐데 인간의 마음대로는 간사해서 자기에게 조금만 힘과 능력이 있다고 여기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사고로 자기의 욕심에 얽매여서 결국 은사가 소멸하고 또 그 은사가 소멸되어지니까 또 각가지 사슬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여 상처를 받게 했던 경우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서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많이 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무리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나는 도구에 불과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만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 9장 35절에 보니까 누타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누타에 사는 사람 중풍병자 8년 동안 꼼짝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니까 그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을 나타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됐더라. 기독교는 기독교는 최후의 종교거든요.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저도 목회 현장 가운데 속에서 전부 순창에 제가 첫 목회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말했지만 2년 동안 정말 12시부터 5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능력을 던질게 나도 뭐 능력이 나간지 어쩐지는 몰라요. 설교를 하는데 그 가운데 성도를 체험을 하고 또 체험된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은 그냥 말씀에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귀신들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성령께서 치유형을 바라여 깨끗하게 치유하게 하옵소서. 기도만 하면 정말 허리 아팠던 사람들이요 발이 아픈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또 그분들이 또 전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을 거저 전도를 다 했죠. 그러고 나서 내가 부지런히 다 전부 다 막 띄워주고 뭐 널리면 쫓아다니고 막 다 그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필요적절하게 역사해. 또 제가 두 번째 서울 와서 1994년도에 개척을 했잖아요. 그때는 또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나이가 설교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에 나는 몰라요. 무슨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본인이 성령께서 각자의 체험케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아른 부위들이 또 병든 것이 깨끗하게 치유하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한 것을 했다 그만하면 안 되고 그 능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려면은 하나님의 은혜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주님을 사모하신다면 우리는 그 형편과 처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삶에 갖고 있는 나만의 비밀스러운 근심, 걱정, 염려들을 알고 계시는데 성령의 강하신 역사가 임하면 이 설교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치유여 광선이 바라면 깨끗하게 치유받고 또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도저히 우겨쌈을 당해서 해결되어지지 아니할 것 같은 문제들도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해결케 하시고 풀리게 하시고 자동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과 미래를 인도해가는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의지, 내 생각, 내 사고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지 말고 창조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생사하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모든 것을 좌우된다는 사실을 맡기고 철저적으로 의지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을 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요바에 다비다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구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이르시면 오늘 한 여인 다비다라는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이 상당히 아름다운 이름, 히브리식 발음으로 도르가라 발을 또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슴 혹은 이러한 아름다운 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좋은 성품,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던 다비다는 그리스도의 모든 덕목, 정말 믿음을 소유한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많은 사람들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좋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 속에서 실제적으로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았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9장 37절에 보니까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는 식어 씻어서 다락방에 누우니라. 그녀가 훌륭한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것. 아름다운 이름, 사랑스러운 성품, 훌륭한 생활하는 그가 인간의 죽음을 막아낼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생존 시 그녀의 거룩한 성품과 생활을 모든 추억들을 남겨놓고 그녀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을 애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다든가 또 그 사람이 어느 부서에서 일을 맡으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은 그 사람이 정말 훌륭했다.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한 사람이 한 시대에 어느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는데 그곳에 남아있는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잘못 산 것이죠. 그 사람이 이동해가고 또 소천하고 있다면 아쉬워하고 정말 그리워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온 여인은 그의 삶 가운데 속에서 많은 사람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말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했기에 그 삶 가운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에 누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9장 38절에 보십시다. 루다에서 요바로 내려온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 간청하니 그 밑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을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드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과 겉옷을 다 내입어거늘. 그래서 눕다 옆바로 한 13km 밑으로 내려와서 정말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게 한 이후에 그 안치됐다는 소식이 이제 그 지역에 다 퍼지게 되어지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로 찾아와서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그 디바다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정말 많은 일을 했던 사람,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이 죽은 것에 안타까워서 오늘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 하여금 이제 그 영혼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맡기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정말 한 여인으로서 삶 가운데 속에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했기 때문에 바로 그를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 늘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 그러기에 베드로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한다는 사실을 믿고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믿음의 여 집사를 치유할 수 있는, 또 생명에 관한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베드로에게 찾아와 그 사실을 이야기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이 다 내려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 일어나라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오늘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세요. 우리 성경에는 이러한 기적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아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이런 기적들의 역사들이 우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체에 안치된 방에 들어가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내보냈다. 이는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었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즉 어떤 상황과 역경 가운데 속에서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못 이룰 일이 없죠. 예수님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했지만은 특별히 우리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가보 아들을 살리기 위한 기도하는 모습들, 또 엘리야가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한 기도들을 우리는 앙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기도, 갈멜산에서 간절히 엘리야가 결사적인 기도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그가 다 나가게 하고 혼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맡기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누가복음 8장 5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신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때에 죽었던 그가 새롭게 살아나게 되어지는 기적과 이적들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우리 주변 가운데 속에서 당장 목숨이 끊어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속에서 또 살아나는 기적과 이적들이 주변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의술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시대 가운데 속에서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이제 격리돼가지고 가장 먼저 폐가 전부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코로나에 걸린 사건들이.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어느 한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본인이 그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본인도 그제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물론 그 목사님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50밖에 안 됐는데 나를 데려가면 어떡하는가. 하나님 살려주시면 저 일을 하겠나요. 그랬더니 정말
거기서 나왔어. 그런데요, 그 시커맸던 그 배가 딱 X선을 찍었더니 깨끗하게 씻긴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마 서울청에서 내가 그 얘기를 주교 목사한테 이야기했더니 서울청에서 불러갖고 아마 수요일날 아마 설교 한번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트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야, 너 왜 그 얘기를 안 트냐 그랬더니 어떻게 다른 얘기 하다 보니까 또 그걸 못 했다고. 나는 이만 너 그 얘기 하라고 그쪽으로 가서 하라고 했었는데 내가 그랬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느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면은요, 의술을 초월하여서 역사를 해요. 어느 한 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요, 치장암 4기예요. 췌장암 4기. 췌장암 4기는 이제는 뭐 몇 개월 안에 죽어요. 그 세상 의술은 이제 다 포기된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더라. 그 치장암이 치유암이 깨끗하게. 왜? 본인이 또 목숨 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관계 속에서 기도해요. 성령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 치장암이 깨끗하게 나가고 지금 다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살았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단의 노회장이 돼서 오늘 만났는데 목사님 내가 이렇게 마지막 노회장까지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 노회원들이 이제 그 치장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모르니까 노회장하고 돌아가시라고 노회장 시켜줬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이렇게 깨끗하게 치유했다고. 이렇게 가다가 그 휴게소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휴게소에서 만났는데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모자를 딱 쓰고 있어서 왜 모자 쓰고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항암 치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미 내놓은 인생인데 하나님 성령께서 체험을 통해 성령께서 강하게 불을 임하게 하여서 치료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강하신 역사.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일들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맡기고 의지하느냐. 우리 일반 성도들 가운데 속에서도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치료받는 사람도 우리 주변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의사들은 이해가 안 되죠. 의사들은. 왜냐하면 의사들한테 절차에 의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사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늘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9장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이고 그가 살아난 것을 그가 일으켜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활신앙이라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 그를 위로하고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 42절을 보니까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그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 큰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못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들을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사람 우리장 집에 머물릅니다. 베드로가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가 다른 것으로 보냄을 받을 때까지 여러 날 동안 머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요파에 있는 동안 죽음에서 살리고 비교적 여유에 있던 이 다비다의 집에 머물지 않고 평범한 가족 시몬이라는 사람에서 숙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간 사람들은 정말 겸손한 표시죠. 겸손하게 정말 주의 뜻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곳에 마음을 두라는 것. 참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일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오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날 잘 될 때에 더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느 모은 교육자에도 부교육자로 10년을 하는데 7년을 부교육자로 중고등부만 맡고 있었는데 이제 7년 끝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야, 너 이제 교우가 맡아서 어린이 사역이 아니라 어른 사역을 하고 3년 후에 네가 개척에 나가면 내가 도와주겠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청년들을 이때까지 7년을 사역을 했는데 자기가 자기 편하지 않고 그 친구들을 놔두고 그냥 그 청소년 중고등부 사역을 했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중고등부 가정에 한 가정의 중고등부 학생이 어떤 말씀을 가정이 풍지박산을 많은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안 되도록 이때까지 해왔는데 내 편하지 않고 그걸 포기하고 가기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그냥 계속 중고등부 하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한참 있다가 야, 너 고집도 세다 그러고 그냥 맡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야기 내가 그래도 더 좋은 것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10년을 하고 나니까 그 위에 개척을 해서 오늘의 이런 교회를 세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어떠한 일에 행하여 어떠한 것에 주어지면 환경 좋고 또 대우 좋고 그 좋은 것만 추구해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그 영혼을 보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보시면 다비다를 살렸잖아요. 베드로가 그 지옥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거기에서 한대받고 환영받고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평범한 시몬이 평신도들과 같은 동일한 그런 상 가운데 속에서 함께 갔다는 그 말씀이 정말 마음속에 닿잖아요. 저는 목회자이거든요. 목회자인 사람이 우리 늘 들을 때마다 그렇게 해요. 목회자는 그 교인의 중간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더 부자 기준에 맞춰가면 안 된다 하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것을 정말 명심을 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럼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래도 중간 계층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전에 개척을 해서 우리 서울에 와서 지하부터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지하방에서 살아서 우리 큰애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생각나서 바퀴벌레 지나갔던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매주 그렇게 살았어요. 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오늘에 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늘 생각하면서 자기의 부의식을 알자. 정말 우리는 가진 거에 대해 있는 거에 대해 감사하고 너무 욕심보다 취하지 말자.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의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가장 성의적인 사람 가운데 모여서 그가 생활을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우들은 다비다의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각각 그 의사가 다르다. 사역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비다도 많은 기적과 능력 선한 일을 했던 그런 봉사한 일을 했더니만 오늘 베드로에게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은사를 주셨어요. 오늘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취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도 부르셨고 또 찬양 인도자로 부르셨고 반주하시는 반주자로 부르셨고 봉사하시는 분은 봉사하는 분으로 부르셨고 각자 자기에게 그 달란트대로 분량대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자꾸 은사를 비교하고 뭐가 크고 적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각각 필요한 그러한 사역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엘리사의 가부를 살렸고 엘리사의 수렘자를 살렸고 주님께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과 또 아이를 따라 가만했고 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오늘 본문은 다비다를 살았던 사건. 하나님 필요적절할 때에 늘 우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대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다가 때가 이르면 누구든지 다 하져갈 수밖에 없어요. 지구를 위해 육신은 이 땅의 한 줌의 흙으로 존재하지만 영혼은 주님의 나라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육과 육이 부활하여 영원한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일이.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때를 모르는 것이니까 우리가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단적인 요소는 간단해요. 결국 본인이 예수님 같고 많은 것을 팔아먹다가 본인이 결국 예수가 되는 거고 본인이 또 구세주가 되고 또 본인이 믿어야 부활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고대하며 사모하면서 우리가 권하는 한 주간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이 보장됐고 예수가 오심을 통해 다시 부활 영원한 하나님의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주어진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 행한 대로 하늘나라의 상복으로 다 생명책에 기록했다가 그것을 통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일을 얼마나 했냐 그것을 인해서 멸류관 상금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때로는 내가 죄를 하며 이 땅에서 헌신과 봉사와 희생을 할 때 때로는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 역경 하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코 내가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일에 대해서 예변치 않냐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선악간에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믿음 가지고 소망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하나님 우리도 한 성령의 시기에 오늘 성부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도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우리 각자 믿음의 힘과 저지를 하시고 성령의 강하신 손길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영광과 찬양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주의 능력과 기적이 임하는 그러한 삶들 되게 하시고 전형적인 신앙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